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43장, 죄송합니다. 42장이 아니고 43장. 네. 이사야 43장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이사야 지금 그를 통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우리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리고 신약으로 이어지는 신구약 전체의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번에 우리가 초청한 그 학자도 서구신학이 정말 성경 전체를 통관하는, 관통하는 전체적인 시각의 결여, 이것이 진리를 진리답게 깨달아가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한계와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서구신학을 본거지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 울부짖듯이 이것으로는 안 된다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직접 확인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또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관망하고 총체적으로 해석하는 틀이 안 나온다는 거죠. 성경 전체를 바라보지 않고는. 특별히 오늘 이사야 말씀이 그래합니다. 이사야 한 권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어 나가지만 이미 이사야서는 역사서인데 이게 역사서,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편집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상은 역사서가 전부 다고 역사의 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다윗왕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는 시가서가 터져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다윗 시대까지 전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찬양하게 만드신 하나님 이게 이제 시가서입니다. 선지서는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에 선지서는 다윗 솔로몬 이후 나라가 쪼개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후반기에 이스라엘 역사의 혼돈과 부패와 타락, 그 길 잃어버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길을 잃어버린 거니까 그런 그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혼돈의 이유를 밝혀주고 혼돈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제시해주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는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흘러가는 그 역사 배경 속에서 선지서가 이해된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말씀은 역사서가 언제나 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선지서의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런 선지서의 말씀은 어디 가서 최종적으로 성취되느냐는 거죠. 구약 이 자체로만 또 공부해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사야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떨어진 말씀은 최종적으로 신약 시대에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이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들한테는 복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구약의 혼돈과 부패 속에 하늘의 길을 새롭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한번 때리지만 싸매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몸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다고 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우린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역사 속에 하늘의 뜻을 전달한 선지자가 회복을 시키신다. 너희들을 때리지만은 회복을 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첫째는 회복 선언을 40장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적들을 쳐서 멸하겠다. 순서가 있어요. 자, 회복을 시키는데 처음에는 회복 선언을 하고 두 번째는 대적을 멸하시고 이 하나님이 붙여놓은 아수르 바벨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 대적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들어가지고 너희들을 70년 포로 생활을 한 바벨론을 내가 붕괴시키고 너희들을 해방을 시키겠다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과 저를 죄악의 권세 아래 사로잡히게 한 사단 권세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괴멸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대적을 쳐서 멸하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한 다음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 대적을 쳐서 멸할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지금 42장, 43장으로 이어지는 오늘 4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을 보호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14절로 21절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 땅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이런 뜻인데 14절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게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 타고 아주 연락하던 잔치를 베푸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이 모든 패권을 가지고 우리 손아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런 거 기고만장하던 바벨론 사람들이 다 흩어져 도망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겠다. 15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의 왕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창조도 하고 너희를 통치해 주시는 왕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희를 지금 포로 삼고 지배하고 있지만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지금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지금 70년 종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바벨론이 패권자예요. 이들이 그들을 사로잡는 정말 바벨론 왕이 그들의 통치자요. 그들의 손아귀에서 지금 벗어나올 수 없고 이런 그 캄캄한 포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이 아니라 이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여호와가 따로 있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죠.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바벨론에 다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이제 시각이 다른 거죠.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바벨론 왕이 자기들을 완전히 지배하는 왕.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거지요. 바벨론 세력이 얼마나 강한 세력인데 말이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는 이제 바벨론을 전부 연락하던 그 배를 타고 다 도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괴멸시켜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으로 지금 살아계신다. 그걸 그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16절을 보십시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거 지금 뭘 거론하고 있습니까? 이 언제 때예요? 예? 이 언제 때 일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시킬 때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이게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그 기적이었던 출애굽 역사,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홍해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했습니까?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 홍해바다로 끌고 왔느냐? 앞에는 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들을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그 여호와가 말한다. 과거 역사에서도 너희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바로의 군대 아래에서 해방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 아니냐. 지금 너희들이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거죠. 18절 어떻게 해방시키는가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전부 기적이죠. 광야에 뭐가 나온다고요?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에 뭐가? 강이 내리니. 사막이라는 건 물 없는 곳인데 언제나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광야는 헤매는 곳입니다. 길이 없으니까 이정표가 없는 곳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알 길은 그곳에 이제 길이 열리면 여러분들 그 산에서 길 잃어버린 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처럼 당황스럽고 정말 두렵고 한 길이 없죠. 어디로 가야 길 없음, 길 잃어버림.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길을 여시겠다는 거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능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을 지금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막아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때때마다 좀 고달픕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 일을 계속 잘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냥 내버려도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 택한 백성은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고 이제 그게 고달픈 때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불가능한 일. 어떻게 광야의 길이 나겠느냐? 사막에 어떻게 강물이 지금 흐르겠느냐는 거죠. 이걸 누가 믿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능력. 그게 구약에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뱃속에 아이가 탄생하는 일. 그런 겁니다.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에서 열매가 생기는 일. 그게 구약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그 방식입니다. 이런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광야를 만들어버리고 사막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여십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부르게 하려면 다른 방식 없다는 거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이 말을 만들려면은 우리를 한번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만요. 그걸 한번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잘 나가던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이렇게 바닥을 기게 만들어야 돼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랬다가 이제 제자로만 갖다 놓으면 이 찬송이 터져요. 이 방식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건강한 사람들은 뭐 건강을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건강한 사람. 어디 한번 갔다 수술대에 한번 누웠다가, 한번 일어나야 이제 건강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 안 하면 한번 어디로, 나는 감사도 잘했는데 자꾸 왜 이렇게 시련이 오느냐, 더 큰 감사를 만드시려고, 그러면, 더 큰 감사. 이게, 그냥 이때가 참 좋은 때인데, 우리가 이걸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살 때가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살고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섭리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죄악에 한번 사로잡히면은, 바로의 군대에 사로잡히면, 바벨론 권세에 한번 사로잡아 놓으면은, 워낙 크거든요, 바벨론이. 워낙 커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해방은 사막에 강이 흐르는 기적의 역사. 그것은 구약의 그런 기적이지만 우리 신약에는 우리처럼 굳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는 꽝꽝 굳은 마음이, 인간 자기 영광으로 꽝꽝 굳은 마음, 그 속에 하늘의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새로운 사막 가운데 강이 열리듯이 우리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한번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집어넣어놨다가 도저히 나올 수 없다 했는데 고레스를 통해서 나오게 하니까 야,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면서 대단히 놀라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시편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돌아올 때 어떻게 찬양하는 거? 140. 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찬송 몇 편이죠? 126편입니다. 126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26편. 하나님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는데 어떻게 찬송 부르는가 한번 보십시오.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어떻게 해요? 돌리실 때에. 그러니까 지금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찬양을 터지게 하려면 시온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를 한번 잡아갔다는 거죠.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을 포로에서 돌리실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다니. 이런 말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바벨론에 한번 잡히고 나니까 우리가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포로에서 돌이키니까 찬양을 터져나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잡혀갈 때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잡혀서 바벨론 포로에 잡힐 때 이게 눈물과 슬픔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이 눈물과 슬픔의 골짜기가 없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 기쁨의 이 삶이 가능하냐 말이죠. 이 둘을 하나님께서 병행하여 하나님을 아는 찬양을 만들어냅니다. 이 둘을 인생사는 반드시 겪게 돼 있다는 거죠. 때리시고 싸맨,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말이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걸 안 겪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기쁨만 있는, 평화로움만 있는, 그걸 우리는 희희낙낙이라 합니다. 그런 건.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쁨은 그런 인간적 기쁨이 아닙니다. 슬픔을 겪고,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보호를 깨닫는 무너지고 세워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건 필연적으로 겪는 과정입니다. 지금 성도님들 참 눈물 어린 우리가 사망의 늪 같은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거리를 지금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거예요. 인생 역사 전부 다 그래요.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이 눈물 흘리고 많이 고통도 받고 천국 가면 그 눈물 다 씻어주고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둘 다를 우리는 삶의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좀 없애야 되고 이것만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눈물 어린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 그렇게 또 그 속에 광야의 길이 나왔으니까 걸어가고 있지 않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헤쳐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내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여금 찬양을 터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십니다. 22절,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만드시는 여호와이신데 22절로부터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고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죄악을 도말해 주시겠다는 걸 밝혀줍니다.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양 부르게 만드는 택한 백성으로 인도를 하는데도 이 야곱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 역사 가운데 못 깨달았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렇게 계속 못 깨달았어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이 전달되기 전까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계속 지금 못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걸 지금 그 역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지금 거론하는 거죠.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하나님께 오는 거 오히려 괴로워해서 자기 연락을 추구하면서 우상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죠.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고 규례를 행하라고 했던 그 규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걸 안 가져와요.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심정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 말 안 듣고 자꾸 그럼 부모가 참 보고 있으려면 괴롭지 않아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나누고 그걸 용서하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감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런 거죠. 어디까지 네가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겠느냐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주 감정 표현이 많아요. 우리한테 감정이 많은 거죠. 만약 그 감정대로 그대로 시행해버리면 우리가 멸망이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감정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내 죄악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죄악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하는 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깨닫게 하는, 이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 죄악을 어떻게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깨닫게 하고 지금 밝혀내는 거 아닙니까? 너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지금 괴롭게 했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안 오면,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으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은 자기들이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잘한다고 생각하죠. 잘한다고. 그 선지자가 오면은 그것이 우리가 틀렸구나. 우리가 문제구나.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우리 지금 성도대학 때 그 레위기서 말씀을 지금 계속 공부하는데 그들이 문둥병이나 유출병에 걸릴 때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어디로? 제사장 앞으로 가야 돼요. 그때는 제사장 앞. 그 제사장도 선지자도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말씀에 따르면 제사장 대신은 예수 앞에 나가야 그 병의 진찰과 정확한 그 진단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 앞에 안 가면은 자기가 지금 문둥병에 걸리고 유출병에 걸렸는데도 그것이 그 병인 줄 모릅니다. 오늘날 그 현대인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그 과거를 한번 이렇게 되돌이켜 보란 말이에요. 거울만 보면 잘생겼지요? 다 멋있고 내가 뭐 잘못 난 게 어디 있느냐 말이죠. 그 자기 거울이에요. 자기 거울에서 자기를 비추어보기, 자기로 자기를 비교하니 그것처럼 어디 쓴 것이 없도다. 이제 고린도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기준이 이제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가 노출이 안 되는 거죠. 병이 노출이 안 되면 어디로 안 갑니까? 의사를 안 가요. 의사를 찾아 안 가요. 자기가 문둥병줄을 모르니까 뭐 심각할 거나 뭐 있나요? 그 선지자 혹은 구약의 제사장은 우선 우리 인간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해방의 제일 1단계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와 해방의 첫 번째 그 단추를 어디서부터 열어야 되는가? 그것이 너희들이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자식이 말이지 말 안 듣고 아버지 뜻을 모르고 계속 헤매고 헛짓하고 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그 괴롭습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 괴로움을 부모가 이제 감당을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감당을. 그걸 감당하고 그걸 덮어가고 그걸 또 부모는 기꺼이 하는 거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아니면 뭐 나가 죽든지 말든지 말이죠. 심각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부모는 그걸 기꺼이 감당을 해요. 그걸 어떤 경우에도 그 심정이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뭘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자녀로 해놨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그걸 괴로움을 사랑으로 덮어나가면서 그걸 감당해가는 게 오늘의 우리 가족 관계이듯이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얼마나 헛짓하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공의의 법대로 하면은 하나님 인정도 안 하죠. 원망도 많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지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많이 괴롭히기도 하지요. 또 갈등도 일으키지 뭐. 그 부모 마음이 제일 괴로운 거는 이 형제와 저 형제가 싸울 때 이런 거 말이죠. 그러지만 이제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인간 만들어가는 과정. 우리는 평생 그러니까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형편없던 말이죠. 인생을. 25절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한번 이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만신창이 됐는데도 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자기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름을 절대로 하나님은 손상치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빼앗기는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죠. 구원이 분명한 거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했지 않았어요? 허물이 그렇게도 많은데 그걸 다 없애해 주겠다. 덮어주겠다. 도말이라는 게 뭡니까? 도말이라는 게 싹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들어오면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떠나서 살던 우리 백성들 말이죠. 내 죄를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살지 그냥 살겠어요. 그 죄 하나하나 말 안 듣고 하는 거 다 생각나면은 사랑으로 덮고 이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듯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해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오면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덮어버리고 도말하고 기억 안 하겠다. 그걸 이제 깨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효제가 되어 가듯이 아버지가 원하는 삶으로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게 되는 거죠.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죠.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평상시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주시는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범사에 점점 인정하는 삶으로. 이웃과 갈등을 빚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리석음을 덮어주고 그럴 수 있다가 이해해주고 그를 북돋아주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요. 그 복음의 능력이 26절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내가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어떻게 해요?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한번 변론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들 붙어놓고 인문자스가 니 뭐 따지잖아요. 그 따지는 건 그 뭐 공궁에 집어넣으려고 따지는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좀 깨달아라 이 말이죠.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내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꾸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방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한번 너희들을 보내겠다. 이 70년 동안 그걸 이제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게 눈물의 골짜기를 거치는 시간,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망각했던 그 어리석음을 깨닫는 시간. 이게 굉장히 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리석은데 어리석음을 못 깨닫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게 진짜 문제는 어리석은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말이죠. 그 선지자의 음성이 안 들려 그래요. 제사장의 진단을 못 받아서 그래요. 제사장의 진단을. 아이쿠,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기본 단초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고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건 영원한 저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사랑의 징계지, 그들을 처벌하게 하거나 아주 멸망시키거나 이런 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너희를 참 사랑했다. 애굽에서 너희들이 해방시켜냈지 않았느냐. 광야 40년을 보호해서 인도했지 않았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넣어줬지 않는가. 이게 지난날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한 거, 그걸 너희가 잊어버리고 또 나를 떠나갔다. 지금 그걸 지금 거론하는 거죠. 그걸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악을 깨닫게 하는 역사, 이게 선지자가 지금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역할. 우리는 그 선지자의 음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빛이 안 비추니까, 빛이 안 비추니
안 짚히면 내가 어둠인데 내가 어둠을 어둠으로 모르는 거지요. 우리가 18세기 이후 서구 신학이 다 망했다고 하는데 그 계몽주의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18세기의 계몽주의. 이때 이후 이제 서구 신학이 변질했는데 계몽주의라는 건 몽은 뭡니까? 어리석음을 깨우친다 이런 뜻입니다. 계몽. 옛날에 뭐 계몽 활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민중들을 자꾸 깨우친다는 건데 이게 영어로는 인라이트먼트란 말이죠. 인간 안에 라이트가 뭡니까 이게? 빛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 안에 빛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칸트 철학 이후의 서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안에 빛이 있으니까 자기의 앞길을 스스로 빛을 밝혀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에서 점점 멀어집니까?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스스로가 빛인데 뭘 빛을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하고 성경을 다 쪼가리 만들고 역사적 문서로 만드는 게 저 계몽주의 시대. 인라이트먼트라고. 자기가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건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된 말씀을 비추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캄캄한 어둠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빛이 예수를 통해서만 옵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빛된 말씀을. 우리가 죄악된 존재였습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선지자를 안 보내면은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그냥 아주 계속 가는 거죠. 이 길을 계속 가면서도 이 길로 가야 돼. 이게 이제 바른 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빗나갔거든요. 빗나간 거 몰라요. 인간이 모릅니다. 누구하고 분쟁하고 갈등해보란 말이죠. 자기 문제는 그렇게 안 보여요. 정말 못 고치는 질병이에요. 그걸 문둥병이라고 해요. 문둥병. 어떻게 그렇게 자기 문제가 안 보이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거,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진다는 건 어둠의 성을 깨닫고 예수 안에 빛이 있음을 깨닫고 빛 대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어요. 빛 대신 예수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생명과 자유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닫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렇거든요. 말씀이.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나? 일이 되면 더 망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이게 다 우리 염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정해놨으면 망의로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인도하려면 붙들어 가신다는 그게 빛된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음성을 안 듣고 오르는 역사의 혼돈을 벗어날 길이 없다.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44장 위로하여 용서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나를 떠나서 어리석게 나를 괴롭게 했는데 죄악으로 44장에서는 위로하시는 말씀. 1절로 5절 보십시다. 회복시킬 언약과 결과에 대한 여호와의 그 언약을 예언해 주는 장면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다 지금 안 들었는데 이제 좀 들어라 이 말이죠. 2절. 너를 지으면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너희들이 바벨론 사로잡혀가 있다고 두려울 거 없다 이 말이죠. 이제 회복의 날이 온다. 3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갈증을 주시고 그리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 갈증 나게 하고 물 주시는 하나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파삭파삭 마른 땅에다가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신을 부어주겠다 위로부터. 그래야 이제 깨달음이 오고 길이 열리는 거죠. 4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에 지금 헤매는 그 백성들에게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의 갈 길을, 너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될 건지. 이사야 이 예언은 200년 후에 다 이루어졌어요. 200년 후에 이때 다 무너졌다가 다 회복되는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처지가 어떤지, 어느 길로 너희들이 지금 혼돈을 빚고 있는지, 그래서 겪어야 될 비방과 고통과 그 눈물의 골짜기가 어떠한 건지,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기적같이 돌아와서 찬양을 부르게 될 그 미래를 지금 예언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된 코스로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무슨 세월도 필요하다는 겁니까? 네. 혼돈과 어떻게 해요?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 어때요? 회복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 찬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찬양 안 하려면은 어떻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럼 밋밋하게 살면 됩니다. 뭐 내려갈 일도 없고 어떻게 해요? 뭐 회복될 일도 없어. 밋밋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찬양하고 살지요. 자기 찬양.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느냐? 내 힘으로 살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힘으로. 그런데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으로 삽니다. 이 말이 나오고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지난날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살았습니다. 아주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내려갔다 와야 되겠죠? 네, 한번. 말이 쉬워서 그렇지 내려갈 때 이제 앞뒤가 다 막히고 말이죠. 사통팔달이 아니라 사통팔 다 막혔어요. 앞을 봐도 막히고 뒤로 봐도 막히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말이죠. 우리 인생길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고 사막에 이제 강이 열리는 역사 말이죠. 하나님 죽이려면 죽이고 어떻게 해요? 살리려면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가는 거죠. 아직도 불평이 많은 건 살만해서 그래요. 여기 바닥을 치면 뭐 불평도 없어져요. 이제는 죽게 하면 살기고 당신이 때가 돼야 역사가 일어나고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무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았지. 아직도 우리의 염려, 걱정은 내가 능력 있다고 하는 그릇된 전제가 그걸 만들어냅니다. 훈련 한번 겪고 또 겪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훈련을 거치면은 그 훈련을 거쳐서 정말 선한 군사로 만들어가요. 인터넷에 우리 말이죠. 야전병 보고 올라왔더라고요. 야전병 가서 지금 훈련을 지금 전방에서 잘 싸우고 있다고 우리 성도님 말이죠. 야전병. 우리 야전병한테 해줄 게 있나요? 탄약이나 전달해주고 훈련을 하나님 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훈련시킵니다. 하루아침에 그 단련된 군사가 나오질 않아요. 하루아침에. 장교 훈련은 더 세지 또. 장교 훈련은. 우리 말씀 운동이야 결국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강한 군사로 시켜나가는데, 그래, 강한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명랑함이 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더 훈련시키십시오. 말이죠. 한번 받아보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그 명랑함이 있고 그 속에서 아주 강인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탄생시키는 역사. 새로운 인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될 때 꿈꾸는 것 같았단 말이죠. 내가 눈물에 지금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고야 마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의 현실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44장 6절로 8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정언합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내가 처음과 끝이다 말이에요.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내 역사를 다 완전히 장악하고 주관하는 여호와다. 이 그 선언, 이 말씀은 계시록에 언제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내가 너희들의 그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다. 이 고통과 죄의 문제 말이죠. 내가 알파요 오메가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말이죠. 역사를 내가 경륜한다. 뜻이 없음이 아니다 말이죠. 이게 의미 있는 고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의미하게 내가 겪는다고 생각할 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말이죠. 이 삶의 고통 중에 고통은 무의미한 고통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통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그 굉장히 일리 있는 관찰이에요. 뭐 자꾸 고통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게 정말 그 답답한 일이죠. 우리는 뜻없는 고통이 아니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궁극적으로 만들고 나를 단련시키는 지금 고통이. 뭔가 무너져야 될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났는데 무너질 게 뭐 있냐 말이죠.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안 그래요. 파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 아직 뭐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깎아내기 작업, 그걸 지금 깎아내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깎아내기 작업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각하는 지금 하나님의 지금 조각칼을 들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다 아시고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7절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있느냐 말이죠.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그럼 앞으로 다 이렇게 역사가 진행된다는 걸 그럼 고할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처음이요 나중이어서 우리 앞날을 다 정해놓으시고 겪을 일도 다 정해놓고 겪어야 될 만하니까 겪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들면 피할 길도 주십니다. 하나님 무슨 학대증 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뭐 괴롭히려고 막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단련시키고 더 아름다운 지금 형상으로 만드는 지금 과정일 뿐이지, 누가 미래의 일을 다 그렇게 알아서 고할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의 지금 무너짐이 있고 앞으로 세워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8절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이 정도 되면 두려워 안 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라는데 바벨론이 저거 안 놔주고 저 계속 포로 생활하면 어떡하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요 겁나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 포로 생활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놓을 리가 없다.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전가할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증거하고야 말해요.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나오게 하신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걸 옛날 우리 교회 다닐 때 말하던 그 뭡니까? 그 간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옛날에는 말씀을 잘 모르고 뭐 간증했죠. 우리야말로 그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들이죠. 간증이라는 건 보고 증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 살아온 게 다 간증거리지 뭐 지금.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로워했던 일, 그러나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일, 그렇죠? 좀 극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에 잡혔다가 돌아온 일, 극적인 거 말고도 우리 삶 자체가 다 기적입니다.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사업이 그런 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다 건강하게 사는 것, 뭐 하나님 간증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정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인들로 우리가 살게 하시는데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9절부터 우상의 흠앙함을 지금 지적하는데 9절부터 자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우상을 추구했던 그 삶, 우상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흠앙한 걸 가르쳐 줍니다.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흠앙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우상 승리는 반드시 수치를 하면 당한다는 거죠. 10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면 오늘날 이 시대의 탐욕을 따라가면 이런 말이죠. 한번 수치를 겪고 그 어리석음을 한번 깨닫게 될 것이라. 12절 그 구약적인 우상 섬기는 그 내용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쫙 밝혀줍니다. 12절 계속해서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하는 건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고 이 우상 만드는 그 철공들의 피곤함을 말하는 거죠. 13절 목공 나무로 우상 만드는 목공들입니다.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이게 목공이 하는 일 아닙니까? 정규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며 그는 곧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산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만든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러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러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우상을 섬기면서 내 몸을 따뜻하게 하라. 또 그걸 경배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우상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행복을 누리고 구원함을 얻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 철공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목공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살려돌라 하고 지금 구원을 얻겠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때가 되면 너희들을 건져낼 건데 너희들은 그런 우상에 절을 했다는 거죠. 이런 말씀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때는 나는 뭐 목공으로 나무 우상 안 만들고 안 했으니까 우상 안 섬겼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외형적 우상은 신약시대 때 뭘로 들어와 있어요? 그 내면 속에 탐욕의 방식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주의 가치를 얼마나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줄로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살려달라. 나를 구원하.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어리석음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이요 말이죠. 은행 통장에 돈이 나를 지금 살렸다 지금 이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돈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도 안 죽고 잘 살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다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안 보이니까 말이죠. 현대인들은 말이죠. 이 배금주의 이 시대는 금덩어리가 나를 살린다. 돈이 나를 살리는 나를 구해달라 말이죠. 세상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줄 착각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게 세속주의 가치, 그게 세속주의와 싸워간다는 게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도구들이다라고 목적의 자리에서 도구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는 게 우상 파괴 운동입니다. 그 말씀 운동은 우상 파괴 운동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관자요, 나를 보호하신 분이요, 나를 지켜주신 분이다. 그 고백을, 그 찬양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헛짓도 많이 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살려달라고 하고, 그렇죠?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말이죠. 남편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누구누구는 말이죠. 남편은 의지의 대상이에요. 남편이 그걸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남편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말이죠. 다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게 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히 경배할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요. 그의 모든 여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건일 뿐이요. 남편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요. 긍휼히 여길 대상이요. 아내도 마찬가지요. 그 모든 주변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도구들을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계기요, 방편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구속자요. 그들을 지켜 잠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낮추고 그들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고 건신하게 하고, 신약의 건신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는 뒷부분으로 가면서 말이에요. 건신이라는 건 자기 몸을 도살인 이렇게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많이 살았다고 자고했습니다. 너무도 어리석게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와 걱정도 많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이제 깨닫는 그 참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말씀 들으면서. 이제는 당신이 역사의 참 주관자시요.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리석게 놔두면은 우리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를 예수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늘의 길이 열린 우리 삶입니다. 이사야는 역사의 혼돈과 부패와 길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너희들을 때리시지만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에다가 살려달라고 구원하라고 하던 그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 깨우침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모릅니다. 그걸 깨우쳐 주시고 그들의 허망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로 그들에게 등장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고야 마시는 그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마침내 여호와의 심을 이스라엘에게 증명해내고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신 여호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오늘 새롭게 디디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망함과 그 죄악된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구원을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속의 힘이 우리를 살려주는 줄 착각하며 저희들 얼마나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이제 하늘의 지혜로우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역사에 참된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 그 사랑 안에서 힘있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